로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크게 두 가지였죠. 첫 번째 믿음은 우리가 칭의라고 부르는 믿음,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였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모든 인류가 심판 아래에 있었으나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그럼 구원받았으면 이전과 같을 수는 없겠죠. 이전과 같지 않으리. 다르게 살아야 되겠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할 것인가?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라는 이야기가 로마서 5장부터 16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왼쪽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가 좋으세요? 오른쪽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가 좋으세요? 어느 쪽입니까? 확실히 오른쪽입니까?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릴 때 라유리가 일찍 와가지고 라유리한테 물어봤더니 라유리도 오른쪽이 좋아 보인대. 그래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면 엄마 아빠 말 안 들어도 되는데 선생님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건 편안한 길이고 쉬운 길이야. 그런데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쪽으로 가려면 엄마 아빠 잔소리도 들어야 되고 선생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가만히 얌전히 앉아 있어? 그럼 얌전히 딱 앉아 있어야 되고 그럼 불편하고 어려울 텐데 그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얼핏 보면요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이 넓은 길이요 더 좋아 보여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길로 가면 이것이 헛수고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도 빨리 돌이키면 괜찮은데 솔로몬 왕처럼 늦게 후회하고 돌이키고 헛되고 헛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게 되면은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도 끝내 못 돌아온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만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참을성 있게 조금은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쪽을 선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다.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의인이 됐죠. 죄인이 아니다는 표현인데 죄인이 아니다는 표현을 좀 구원파처럼 오해하면 나는 죄를 안 짓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주신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네가 아직 어려서 그렇지 너도 잘하면 나보다 더 잘할 거야 하고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죄의 권세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죄 짓게 만드는 사단의 머리가 깨졌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린 자녀들이 친구 집 놀러 가가지고 비싼 어떤 물건을 망가뜨려요. 비싼 물건을 망가뜨리는 죄를 지었어. 그러면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 없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물론 엄마 아빠한테 혼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다 갚고 해결해 줬어요. 그러면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고발하거나 나를 정죄하거나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값이 다 치러졌으니까.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다 지불했어. 그걸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배은 만덕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은 빚진 마음이다 그랬어요. 빚진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신가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성도 맞습니까? 그러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을 살려면 왼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오른쪽 맞죠? 오른쪽.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운 거죠. 마음. 왜? 세상에는 욕심 나는 것,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유혹거리들이 많이 있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왕노릇 할 수 있다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왜? 우리의 믿음이 좋으니까? 우리의 의지가 강하니까? 아니면 우리의 힘이 세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가 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센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시는 그 믿음이 너희는 의인이야. 넌 내 장자야. 넌 내 군대야.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끌어가지고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억지 성도는 되지 맙시다. 코 뚫려가지고 광야에 고난으로 갈려가지고 하나님 무서워가지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고난 인생에 고난 있으면 하나님 무서워요 좀. 그래가지고 억지로 죽을까봐 이러다 나 죽을 것 같아. 그래 억지로 끌려가는 억지 성도 되지 말고 기왕 가야 될 길이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기뻐하며 자원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죽음이 다스리는 나라,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 은혜와 생명이 다스리는 나라로 가려면은 첫 번째 구원받은 우리,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관문이 뭐냐? 외기로 말하면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룩 제거. 6월절. 이 누룩을 제거해요. 누룩이 뭐냐? 바로 죄의 죄. 죄 용서받은 우리가 해야 될 건 죄를 거절해야 돼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거든요. 또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어차피 또 죄 지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를 거절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 수 있다면 우리를 뽑아버려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죄를 반복해서 짓다 보면요, 우리의 양심이 죽어버려요.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는다 그러죠.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러죠. 그러면 안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야 되는데 안 찔려. 우리가 잘못하면요, 뭔가 찔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찔려. 몸에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균이 들어오면 아파야 돼요. 정상이에요. 그런데 비정상인 경우에는 통증을 못 느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병을 키워요. 병을 키워가지고 병원 가면 이제 큰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아파요. 그래서 죄에 무감각하고 죄에 무기력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려면 죄를 무서워해야 돼요. 죄를 무서워한다는 걸 우리의 일상생활에 적용한다면 뭘까요? 오늘 박주영 집사님이 이제
지윤이가 아파가지고 못하는데 박지원 집사님 저만 보면 목사님 오늘 시작했어요? 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럼 건강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간이 부었어요. 건강관리를 안 하고 있어. 운동을 안 하고 숨쉬기 운동만 해. 지금 간땡이가 부은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정소미 목사님 보면 목사님 건강검진 했어요? 나라에서도 건강검진 하라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문자 날라오잖아요. 근데 지금 한 3년째 지금 안 한 것 같은데 간이 부은 거죠 지금. 죄를 무서워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닙니다. 죄를 무서워하면요 죄의 유혹을 피하게 되고 죄를 거절하게 돼요. 근데 죄를 너무 쉽게 보는 거예요. 죄를 너무 띄엄띄엄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것이 진짜 위험하대요. 자기가 반의사야. 그래서 알아서 다 처방해버려. 나의 건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병원 가서 쫙 스캔해보면 여기 문제라고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쫙 스캔하면 지금 여기가 문제라는데 나는 괜찮대. 무감각해져 버렸어. 통증을 못 느껴. 안 찔려. 그러면 세상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텐데 세상에 나아가서는 쫄아가지고 무기력하게 살아.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이거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지금 내 발목 잡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러 나가세 의심 버리고 그런데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거, 자꾸 나의 믿음이 흔들리게 만드는 거, 발목 잡는 거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묶인 죄의 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저 죄의 줄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죄의 줄을 끊어야지 결심 하면 됩니까? 어린 새끼 코끼리한테 저 줄을 끊으라고 할 수 있어 하면 돼. 지태야 화이팅. 자 한 번만 더, 세 줄이 한 번만 더, 감사하게 한 번만 더. 그거는요 폭력이에요. 그걸 율법주의라고 해요. 새끼 코끼리는요 저 밧줄을 끊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어떻게 선택하셨어요? 밥을 많이 줘버려요. 삼시세끼 밥을 많이 줘버려요. 그래서 그 밥을 많이 먹었더니 새끼 코끼리가 엄마 아빠 코끼리, 어른 코끼리가 되거든요. 어른 코끼리가 되면요 맘만 먹으면 저 밧줄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끊어버려요. 저 밧줄이 묶여있는 말뚝도 나무도 뽑아버려. 그 정도의 힘이 생겨요.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랫동안 저게 습관처럼 내 발목에 묶여있으니까 내가 저걸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무감각해지고 무기력해져. 그래서 먼저는요 코끼리가 밥을 많이 먹듯이 우리는 뭘 많이 먹어야 돼요? 그렇죠. 은혜를 많이 먹어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안 그러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실패 사례가 9장부터 11장에 나오거든요. 은혜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해결을 보려다가 결국은 실패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또 실패할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은혜 받는 자리에, 공급받는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많이 먹으라 그러니까 평소에는 쫄쫄 물 먹어. 오늘 점심에도 맛있는 거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쫄쫄 물고 주일 점심 때 일주일치를 다 먹어버려. 한 10그릇, 한 20그릇 먹어버려. 그러면은 건강하겠죠? 탈나가지고 병원 가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해봤는데요. 전날 아무리 맛있는 거, 뭐 한우 투플러스를 먹던지 아니면은 뭐 기가 막힌 뭐 해물 그런 요리를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은 배 고파요 안 고파요?
것이요 정상이에요. 배 안 고프면요 빨리 병원 가봐야 돼요.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었어. 그러면 어제 이제 든든하게 먹었으면 배 안 고플 수 있지만 이틀이 되고 3일이 돼도 배가 안 고프네. 문제 생긴 거예요. 빨리 병원 가요. 그런데 오늘 공급받아야 될 은혜를 건너뛰었는데 배가 안 고파. 오늘 15분 성경 읽기 안 해도 아무런 찔림도 없고 배도 안 고프네. 오늘 기도 안 해도 괜찮은데? 건강한 거죠?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충분한 은혜를 주일날 다 받아버렸으니까 예배를 뜨겁게 드려버렸으니까 남들은 뭐 예배 때 안 그러고 나는 막 찬양하면서 막 눈물도 흘려버리고 막 뜨거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본계적도 막 깨알같이 가득 채우고 그러니까 말씀 기도 하루쯤 안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하루 안 먹어도 이틀 안 먹어도 3일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럴까요? 아니요. 은혜를 공급 안 받으면요 배가 고파야 돼요. 은혜가 고파야 돼요. 막 은혜를 더 받고 싶어가지고 막 갈급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요. 의인은 오직 은혜로 살아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정신없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살다 보니까 잊어버렸어. 은혜 받아야 된다. 헛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이 꼬이고 큰 문제가 터지면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그럼 인생이 고난이었죠. 이 줄을 끊어버려야 돼.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태생에서 일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엄마 뱃속에서 연결되어 있던 탯줄을 끊어야 일생을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생에서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살아가려면 요 발목 잡는 이 죄의 줄을 끊어버려야 된다. 그 무엇이 아깝다고 그거를 못 끊어요. 그런데 또 하나 문제, 이걸 끊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끊을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 힘은 어디에서 와요? 밥을 많이 먹어버려야 된다니까요. 새끼 코끼리는 못 끊어요. 밥을 많이 먹어버려야 돼요. 은혜를 많이 먹어요. 은혜를 많이 먹는데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탈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삼시세끼 챙겨 먹듯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라있어요. 시간이 필요하죠. 한 방에는 안 돼요. 오늘 팍 불받아가지고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거의 도움이 안 돼요. 저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요. 수련회, 부흥회, 사경회 그 받은 은혜 얼마 가요? 일주일 가던가요? 일주일도 못 가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한 방에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실하게 날마다 은혜 받고 매일 예배, 매일 교통 변화되는 삶,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 다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